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20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메시아 시대입니다. 유대가 행정관이 다스리는 로마의 속주로 바뀌다. 후 6년 아켈라오가 축출되자 그가 다스리던 영토는 유대라는 새로운 속주로 로마 제국에 합병됩니다. 이제 유대는 로마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로마의 행정관 또는 총독들이 계속해서 다스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책임은 세금을 징수하고 건설 계획을 감독하며 법을 집행하고 로마 군단 또는 지원 부대를 지휘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정관은 검의 권리를 지녔으며 주요 범죄에 대해 단독으로 사법권을 행사했습니다. 호포니우스가 첫 행정관으로 임명되었고 그 이후로 마르쿠스 암비블루스, 안니우스 루푸스, 발레리우스 그라투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유대를 다스렸고 십자가형을 주관했습니다. 로마 총독들은 대개 이스라엘 전통을 몹시 경멸했고 뇌물과 부패를 통해 부를 쌓았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삶의 현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실 그분에 대한 소망을 증폭시켰습니다. 구레네 인구조사, 갈릴리의 유다가 반란을 일으키다.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저명한 로마 원로원 의원인 구레뇨를 유대로 보내 새로운 속주의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역시 구레네의 관할 아래 예전에 시행했던 인구조사는 그리스도와도 관련이 있는데 아마도 헤롯의 통치가 악화되고 로마 정부가 자산에 두드러지는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인구조사는 자기 민족에게 배신자로 경멸받는 지역 세력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레네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내에 폭력적인 반응을 촉발했습니다. 갈릴리의 유다는 무장 봉기를 이끌었고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주장하며 자유를 외치라고 촉구합니다. 유다는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지만 결국 죽임을 당하면서 그 무리도 흩어집니다. 요세푸스는 이 반란이 대중저항운동의 시작이었으며 결국 주후 66년 로마와 끔찍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 원인으로 봅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르파, 열심당원 등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다. 이제 정치적 배경을 알아봤으니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종교적 배경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한 시대는 유대교 내에 뚜렷이 구분되는 4개의 종교적 대응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르파, 열심당원입니다. 이 집단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유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문제를 다르게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저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동시에 이 집단들 모두 이스라엘의 소망을 공유하였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고대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보수적인 종교 정치 집단으로서 유대 사회의 상위 계층들인 제사장 가문과 귀족 가문 출신들입니다. 사두개라는 명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 온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성전 예배를 주관하며 산헤드린이란 최고 법률 자문회의 구성원들이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문 과정에서 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처음 5권에 해당하는 토라의 성문서에 기원한 법률들만 구속력 있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반대 세력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육체의 부활,
상급과 처벌의 교리, 구전율법의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바리새인들과 맞섰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볼 때 세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는 권력과 부와 사회적 지위를 지닌 자들에게 보통 나타나는 관점입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영향력은 교회 총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 70년 성전이 무너지면서 사두개인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성경시대 이후 유대교는 바리새인의 개성을 따라 발전되었습니다.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예수님 시대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종교 및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1세기 이스라엘에는 약 6천 명의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인기를 누린 평신도 운동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명칭은 분리되다는 의미인 히브리어 동사 파라시에서 온 것입니다. 이 명칭은 모든 제의적인 불결함의 근원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는 자들로 이해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식사를 할 때도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정결 예식을 지켰습니다. 종종 바리새인을 극단적인 보수파로 잘못 이해하는데 그들은 예식 실행에 관해서는 자신들이 사두개인보다 좀 더 진보적이거나 유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성경 본문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엄밀하게 지켜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겠다는 열망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들의 성경 해석과 생활 방식은 교사들을 통해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결국 구전율법, 장로의 전통, 율법의 행위 아니면 간단히 할라카, 사람이 걷는 길로 알려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강림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토라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비록 몇몇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그들은 빈번하게 예수님에게 맞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가르치실 때 주장하시는 권위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여러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성경 해석과 적용 방식을 거부하는데 그 예로 하나님 공경, 안식일 준수, 정결, 예식 등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문제는 이스라엘의 토라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토라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오셔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미시나, 토세프타, 탈무드 및 미드라시라는 성경 주석을 포함한 광대한 납비 문학으로 보존되고 전승됩니다. 에세네파는 극단적인 헌신과 경건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대한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타락한 세상에 응했습니다. 그들은 사적 재산을 거부하고 함께 식사하고 도라를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에세네라는 이름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인 히브리어 분사 오세에서 온 것입니다. 에세네파는 사두개인들과 유사하게 예식을 지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보다는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에세네파는 날마다 반복되는 삶을 의식처럼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예식을 따라 물에 들어갔고 기도 후에는 공동 식사에 참여했으며 그 후에는 종일 성경 공부와 해석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공동체 규율을 지켰으며 예식을 통한 정결함을 유지했습니다. 에세네파의 신념과 관습은 1947년 사해 문서가 발견되면서 현대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해 근처 동굴들에서 100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보관용 단지에 담겨 있었고 유대전쟁 발발 초기에 숨겨졌습니다. 사원의 40%가 히브리어 성경의 복사본입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보유한 구약의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많은 본문이 부분으로 발견됐지만 이사야서, 두루마리와 같은 일부 본문은 사실상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발견되면서 수천 년에 걸친 성경의 전승이 신뢰할 만하다는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문서의 30%는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작성된 정경이 아닌 유대 저작들입니다. 이는 당시 이러한 저작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문서의 30%는 에세네파 스스로 작성한 문서들입니다. 이 문서들은 그들의 일상생활, 성경 해석 방식, 예식을 설명합니다. 에세네파는 자신들의 공동체가 구속의 시대가 열리는 시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들로 밝혀진 자들 사이에 궁극적인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구약 선지서가 자신들의 시대를 예언한 것으로 해석했고 하나님이 이 예언을 성취하실 순간이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에세네파에게 문제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광야로 물러나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사본을 만들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무장 저항만이 로마 권력에 대한 바른 대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구원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었습니다. 브레너가 인구 조사를 시행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맞서 일어나면서 열심당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후에 열심당원에 의한 분파, 시카리 또는 자객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 분파는 로마와의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 자들을 암살하면서 예루살렘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폭력을 가르치시며 이러한 대응 방식을 공개적으로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가 참된 자유를 찾게 된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열심당원인 시몬을 12제자에 포함시키십니다. 열심당원들에게 문제는 로마의 통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해결책은 무장 저항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이스라엘의 적을 무너뜨리고 메시아가 다스리실 길을 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유대가 행정관이 다스리는 로마의 속주로 바뀌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